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제가 요즘에 차를 타고 다닐 일이 조금 많아져서 그러면 안 되는데 차에서 이제 졸음운전을 하면 안 되니까 이제 드라마를 틀어놓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소리 듣고 한 번씩 이렇게 안 돼. 그래도 자. 제가 졸음운전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 원래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좀 둔해요. 그래서 예전에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하다가 차를 폐차시킨 적이 있었는데 사고 나서 이제 어린 시절이지만 운전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저에게는 운전하는 게 편하니까 좀 이렇게 긴장이 풀리고 이완이 됩니다. 운전은 원래 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졸려야 되는데 운전대를 잡으면 이렇게 좀 편해집니다. 이제 그 프로보노라는 드라마를 최근에 알게 됐어요. 보셨어요? 뭐 쑥닥쑥닥 2회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출세지향주의적인 한 판사가 이제 알 수 없는 함정에 빠져서 이제 판사복을 벗고
이제 그 공익 변론, 무료 변론하는 그 팀에 들어가서 변론을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한 사건을 맡아서 그 이제 진행을 하는데 변호하는 쪽 그 이제 의뢰자 사람이 자기가 이제 경험한 사건들을 이제 변호사한테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자기가 잘못한 사실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부분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 편인 변호사를 속인 거예요. 속일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거나 이야기하면 불리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이제 그랬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많이 겪어요. 제가 예전에 코칭 그 사역을 좀 한창 한 적이 있었는데, 코칭은 누군가의 그 이제 상황과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코칭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적인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적인 그 사람이 맡아서 하고 있는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지식은 부족해요. 그런데 코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코칭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게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들을 파악해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더 부각시켜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잡아주는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코칭을 하면 되게 재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만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단점, 자기가 못하는 부분, 약한 부분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얘기하지 않아요. 왜? 감추고 싶으니까 그렇겠죠. 그게 때로는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이야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감춥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코칭이 진행이 될까요? 안 되죠. 변화하는 이야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걸 숨겨서 중대한 위기 상황에 맞이하게 돼요. 그 팀이 미리 다 얘기를 해놓고 그게 부끄러운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뭐 법을 어긴 일이든 뭐가 됐든 다 까놓고 이야기를 해야 그 재판이든 그 코칭이든 성공적으로 그걸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원팀 다 알아야 돼요. 같은 방향으로 가려면 16, 1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그네를 대접해서 융숭하게 대접했어요. 3명을 그렇게 대접했는데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이제 소돔으로 향하여 갑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 곁에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무언가 일을 하기 위해 소돔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숨길 수가 없다. 숨길 수가 없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에 아브라함을 동참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일하기를 원하니까 내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숨기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같이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아브라함을 동참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굳이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을 하셨으면 돼요. 그런데 그걸 숨기지 않습니다. 왜? 같이 일하기를 원하시니까. 같이 일하기를 원하면 숨기면 안 됩니다.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원인도 파악하고 문제도 바라보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머리를 맞대고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이죠. 부끄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친구 먹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하듯이 야 너는 알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자 우리는 친구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모스서에도 마찬가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당신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어져 내려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숨기지 않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나가십니다.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 반문하시듯 이 이야기를 이어가시죠.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면서부터 너가 복을 받게 될 거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고 축복하셨던 말씀이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참 복이 될 거지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일과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과는 뭔가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인데 준비 시작. 복이라고 하는 것 좀만 띄워주세요.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복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 말한 일을 이루려 하는 것은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루심이죠. 그럼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복이 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우리가 명예가 높아지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복은 그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는 것,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그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걸 복이라고 표현을 한 것,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의롭게 사는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복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그의 후손들이 그를 통해서 여호와의 도와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의로운 삶에 편입되어 잇대어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른 복이 있으면 그 잘
잘됨이 우리에게 오면 복된 삶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와 도와 그 공도를 벗어난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창조의 질서를 어긋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삶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우리를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존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한들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허무함과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거나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 그것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것을 첫 번째로 인식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와 공도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어서 그 자식,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권속, 공동체로 확장이 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권속 공동체는 이제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어 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그리고 온 열방에게로. 그 권속의 개념, 하나님 그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당신의 백성들의 그 테두리가, 울타리가 계속해서 넓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등장을 하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20절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고 이제 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갈 거야. 21절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심히 무겁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텐데 굉장히 심각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죠. 아주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죄의 열매는 반드시 피해자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의 어떤 뿌리나 줄기와 같은 것에서 멈추면 다행인데 이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는 누군가에게는 독이 됩니다.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안겨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피해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 그 피해자들의 고통, 아픔,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가 관영합니다. 성적인 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죄들이 그 안에서 가득한 상태예요.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가서 그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고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뿐만이겠습니까?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깨어진 세상, 죄로 인해서 창조 질서가 어그러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의 죄악과 풍토는 어떻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쾌락 우선주의, 자기 중심주의, 이기주의, 그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전반적인 그런 풍토예요. 그것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돈이 다고 돈으로 인해 내 삶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으로 인해서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윤리, 도덕, 질서, 규칙, 법 이런 모든 것들을 어기고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기가 등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둑질과 강도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한 피해자들은 때로는 길거리에 나그네가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세상을 등지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고아와 과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다른 종류의 깨어짐으로 부모를 일찍 여의거나 이혼을 하거나 다양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건 이 세상의 아픔으로 인한 결과물이에요. 깨어진 이 세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상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위에서 접대한 나그네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안타깝게 어쩔 수 없이 등장하게 된 그런 피해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열매로 인해서 받게 된 피해자들이 그렇게 되어 가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잘못이나 그들의 연약함이나 그들 스스로 자초했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서로 그들의 삶이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죠, 양상으로. 근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죄의 열매에 의한 안타까운 희생의 모습이에요. 피해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8장 전체는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아브라함이 바라보기를 바라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이제 친구처럼 여기고 내 삶의 내 사역의 동역자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쭉 흐름 따라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피해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피해를 보고 있는지, 그 피해 참상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가서 꼭 봐야만 아시겠습니까? 아니죠.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압니다. 근데 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 인간의 몸으로 현현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눈앞을 지나가는 이 일들을 왜 굳이 번거롭게 하고 계십니까? 그 땅이 심판할 땅이고 불심판이 당연히 임해야 될 그럴 땅이라면 하나님은 그냥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내가 가서 살펴보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을 동역자로 삼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이 일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땅을 심판할지라도 그 땅에 있는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아브라함도 같이 느끼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 땅을 중보하는 자가, 그 땅을 위하는 자가 내가 심판도 하지만 그 마음이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너도 같이 그 땅을 향해서 기도하고 아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번거롭게 이 상황들을 연출하고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지금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소돔을 심판하러 가시는 길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지금 급해졌습니다. 왜? 그 땅에 누가 있기에?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롯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외에 다른 의인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급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아니, 거기에 의인도 있을 건데 의인을 같이 그렇게 통으로 묶어서 심판하시는 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설득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인한, 아브라함의 생각을 근거로 해서 설득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당신께서 정의를 행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지금 중보를 하는데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해요. 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세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십니까?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동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 질서를 어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본인 스스로 만드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에 스스로 제한을 두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에 갇히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그것 가지고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죠? 소돔을 심판할 때 거기 의인이 있으면 의인은 구원해야죠. 의인으로 인해서 전체를 심판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설득 당하셨습니다. 맞다! 의인이 50명 있으면 내가 그 땅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조금 간이 다시 또 작아졌습니다. 50명? 하나님이 기꺼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50명 없는 것 같네. 그래서 이제 5명을 줄이는 거죠. 45명이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이 기꺼이 좋아, 45명도 내가 그들 보고 심판하지 않을게. 그 아브라함이 또 그래요? 또 쫄려요. 그래서 40명을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오케이, 40명도 내가 받아들일게. 그러자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담당하게 말씀하셔서 그런지 30명으로 줄여요. 그럼 30명? 오케이, 30명 콜. 그럼 아브라함이 한 20명? 하나님이 오케이 콜. 아브라함이 20명도 좀 그래. 10명? 하나님이 오케이, 10명 콜. 아브라함이 여기까지는 생각했을 때 롯의 가족들을 생각해보면 롯의 아내, 그 다음에 두 딸의 신랑, 뭐 신랑인지 애인인지 모르겠지만 가족, 이렇게 하면 6명이니까 여기 6명에 적어도 4명 정도는 더 의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계산하지 않았을까요? 그 큰 성읍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이 여기서 멈춥니다. 5명만 했어도, 그죠? 더 줄여서. 그런데 여기서 멈추고 오케이, 10명으로 합의를 하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당신의 구원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후예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은 자들이고,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복을 받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권속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는 일에 니들이 같이 왔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니들한테 숨기겠느냐. 같이 하자. 같이 보고 같이 나아가고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겠습니까? 먼저는 고아와 과부와 그 개글, 나그네를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라의 차원이 아니에요.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불쌍하니까 가서 그냥 니들이 좀 가서 시간, 에너지, 돈 좀 써서 돌봐. 이 차원이 아니에요. 어떤 차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그들의 회복하는 모습이 필연적으로 담겨야 되는 거예요. 왜?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의 피해자들이니까. 그 시선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고아들을 돌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 어떤 긍휼의 차원, 인애의 차원, 인간적 도의적 차원이 아니에요. 전쟁으로 인한 난민들, 그들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죄의 열매로 인한 피해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정말 수많은 그런 아픔들은 대부분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죄의 결과들, 죄의 열매들, 이런 것들이 죄의 뿌리가 해결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됨으로 죄의 어떤 사슬들이 끊어질 때에는 그런 아픔의 결과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언제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나 완성될 일이에요. 그래서 불가능한 건 사실입니다. 완전한 회복은 없어요. 그러나 완전한 회복은 없더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들을 봐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직접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심판하러 가시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직접적인 죄악이 있는 곳을 향하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선은 가야 됩니다. 내 삶이, 내 가족이, 내 주변 공동체가, 내가 일하는 일터가 그 만연한 죄 가운데 관영한 상태일 거란 말이죠.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죄의 본질인 자기중심성을 벗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일들과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으로 불리는 이들이 우리 시대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마음에 흡족해하며 이 땅을 향한 심판을 유예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 영혼을 향한 심판들이 유예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이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역에 기꺼이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우리 같이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 아까 했는데 누가 골랐어요? 영성이 있어, 동아기가. 아니 어떻게 이 오늘 본문 주제에 딱 맞는 말씀을 그렇게. 이사야 59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십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 중재자 역할을 못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 중재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합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수동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생색내듯이 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했습니까? 줄을 대하듯 했죠. 나그네를 돌보는 그의 모습과 행동은 극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았던 거예요. 그들이 깨어진 세상의 안타까운 결과로 인해 나타난 저 고통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이어야겠습니까? 아픈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어떠해야 합니까? 마지못해 하거나 형식적으로 하거나 그냥 하는 신용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줄을 대하듯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작은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겠냐고요. 성경 66권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누군가를 돕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그건 단순히 우리가 사회복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차원이 아님을 오늘 제대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그 마음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느끼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그 무거운 발걸음을 기꺼이 가볍게 만드는 아브라함의 중보가 나의 중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중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주님,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내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프고 고통받는 이들이 어찌하여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한 피해자, 죄로 인한 피해의 결과고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수록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됨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의, 나의 유익, 나의 보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기에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다 보면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더 맞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시선이 닿아 있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흘러보내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기꺼이 동역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모든 죄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